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혼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참 힘듭니다.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처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그렇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의로운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내 주변에 주셨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고집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또 꾀가 많아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를 이용해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싫어요. 같이 살기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외롭게 그렇게 산뿌리를 캐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TV에 자주 봐요. 그래서 요즘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살까? 저 외로운 곳에서 어떻게 살까?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저렇게 가서 살 수 있느냐고. 당신은 절대로 저곳에 가서 못 산다고 저보고 그럽니다. 내가 미쳤나 저런 곳에 가서 살게? 제가 그러죠. 그런 곳에 가서 왜 삽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웃고 즐겁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또 함께하고 그러면서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등지고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게 맞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 고독이라 군중 속에 고독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찾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거지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크게 죄 지은 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외롭게 했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독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우리가 두었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구역장도 죄인이고 성도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누군가를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척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시면 사람 때문에 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고독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6절입니다. 성경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그 세상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내 쪽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형제가 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을 하면 그렇게 부주보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부주하는 분들은 가족이더라. 그리고 가족들이 제일 많이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들도, 형제들도 어떨 때는 내게 부담이 되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가능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설교는 제가 크게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이유가 첫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 제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다미가 있고 다솔이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미 다솔이를 이 세상에 그냥 놓아놓고 그 아들 두 놈을 그냥 네가 공부하든지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난 몰라 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 두 아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성경,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택함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제 온유교회가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난 자가 아닙니까? 아이고, 이해심도 쥐뿔도 없고요, 교만하기 그지없고요, 욕심도 많고요, 조그만한 일에도 찔찔 삐져가지고 막 틱틱거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렇게 못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재아가 너는 내 아들이라, 성도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떡합니까? 너희가 내 아들아, 네가 강물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네 불꽃 속에서도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버지 품을 떠나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내 재산 주소, 아버지 죽으면 주실 그 유산 빨리 날 주세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주고 그래야 그 재산 내 거가 돼. 아버지 주세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버지 그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지요. 당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아들 가슴이 아프지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도시에 가서 탕진할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해.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당신의 품을 떠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아들, 내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문간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아버지는 대문간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잊고 기생과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다 재산을 돈을 잃은 다음에야 거지가 되었어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이놈아, 나쁜 놈아, 네 왜 내 재산 다 탕진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아들, 내 아들 살았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그 거지인 아들을 가슴에 품어 안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떡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참 중요합니다. 제 친구 그랬지요. 여수에 가서 미포교회, 미평교회 목사 장로 아들이었거든요. 엄마가 시집가 버려서 자기를 버리고 고아로 있다가, 근데 그가 저 제일 먼 서쪽 지역으로 가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끔파리 하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 아버지는 장로였어. 속초중앙교회 장로님이셨어. 내가 거지로 살지만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 내가 만약 깡패가 되고 거지가 되면 절대로 내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않는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분입니다. 내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못한다고, 뭐 안 된다고 지지리도 못나게 살고 말이에요. 옷을 입어도 그치 입고. 그래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입술에 좀 쥐잡은 칠도 좀 하고 좀 어깨 좀 피우고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좀 못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라는 어떤 당당한 그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조금만 안 되면 막 죽어가지고, 아이고, 저는 그거 정말 싫어요. 그러나 저는 누가 뭐래도 당당하지. 누가 뭐래도 나는 당당하지요. 제가 스리스타 당번병 될 때 다들 그랬어요. 너 아버지 뭐 하느냐고. 우리 아버지 농사 짓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전부 저보고 대단한 집안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래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만큼 우리 아버지만큼 대단한 분 없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만큼 대단한 분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믿음이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근데 아멘 하시는,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실까? 믿음이 없는 성도가 이 자리에도 계시지요. 청년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믿지 못하지요. 근데 믿음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안 될 때, 병중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며 내게 왜 이리 실패를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병마를 고쳐주지 않을까? 자, 마귀가 찾아와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야, 하나님 어때? 하나님 계신다면 네 그렇게 병중에 있나? 네 하나님 없다 알아?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네가 왜 그렇게 절망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7남매 중에 6째입니다. 저 여동생한테는 제가 이영숙 집사인데, 다 장로고 권사인데 우리 여동생만 아직 집사예요. 근데 우리 동생한테 미안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 막냉이로 못 컸어요. 저 때문에. 제가 막냉이로 고집해서 크다 보니까 우리 동생 그랬어요. 근데 제가 6째 안 태어날 것을 태어났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클 때 옆집에 있는 흥의 양반이 저보고 그럽니다. 야, 재하가, 너 엄마 너 아버지 진짜 너 엄마 너 아버지 아이대. 네 영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저보고 자꾸 영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귀여운 아이들 보고 놀리는 게 네 영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 돼, 주워온 딸이 돼,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 아이고 아니에요, 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진짜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나를 뭐라 그러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놈 자식 막 네가 막 어디 자식이 막 이러면 제 마음속에 어린 나와, 아이고 맞구나, 내가 주워온 아들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마귀가 우리 보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의 자식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네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미안하게도 믿음에 약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식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이 연약하고 그럴 때 마귀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 가족 여러분, 부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들 중에 보면 믿음이 대단한 분들은요, 그렇게 어렵고 곤고해도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믿음이 옹졸하고 믿음이 작은 분들은 너무 쉽게 넘어져요. 너무 쉽게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성경 읽습니다. 시편 46편 146편 3절 말씀, 귀인들을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단날에.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러니까 귀인들, 세상의 방백들, 여러분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의지하면 그날에 우리에게 사람들로 인하여 소멸함이 내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을 의지하면 너도 나도 함께 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요. 시편 62편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하면서 죄송하지만 주의 종이 어떨 때는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사람을 의지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였더니 별로 내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 여러분 시편 121편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자신이 하나님 앞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자식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그러면서도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는 내가 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러지요. 너무 사람에게 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부하시라고. 여러분, 사람에게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부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가 뭐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다윗은 그랬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편에 서요. 그게 뭐냐? 이방 땅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그는 그의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다윗은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영화를 누려야 되고, 내 집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되고, 내 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좋아.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셔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바로의 능력을 꺾으시고 바로의 나라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 편에 섰는 자들아, 여호와 편에 섰는 자들아 내게로 하나님께로 오라.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다 같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족속은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자는 레위 지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을 지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편에 서라니까 다른 지파는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섰는 지파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냥 지파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의롭게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까? 왜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까? 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은 자꾸만 약해져 갈까? 그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제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백인도 사랑하고 흑인도 사랑하고 황인들도 사랑하는데 근데 미국이라는 땅에 백인은 주인이 되고 흑인은 노예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어찌하여 아프리카 땅에 있는 저 자유의 백성 흑인들을 붙잡아 와서 그들을 노예로 죽여도 흑인을 죽여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짓는 이 백인들. 그래서 흑인의 노예 해방을 부르짖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쪽은 안 된다.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남쪽은 안 돼. 흑인들을 놓아줄 수 없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어찌할 수 없어 전쟁이 붙었습니다. 남군, 북군 전쟁이 붙었어요. 북군의 수장인 링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비서실장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어요. 각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북군도 기도하고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남군도 하나님 이겨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실까요? 각하, 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온유교회도 기도하고 체육대회가 족구 이겨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남목교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남목교회 기도를 들어주는지 족구만 하면 남목교회가 이겨버려요. 근데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줄까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링컨이 뭐라고 답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까? 자식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설수,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편을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겐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겐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늙은 여인의 게으른 넋두리가 아니다. 그것은 활동에 가장 유력한 도구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야곱의 사닥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땅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기도하여 복받은 나라가 아닙니까? 제가 그 일부 예배 마치고 인터넷 들어가서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갔는데 스폴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메마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대요.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메마른 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대요. 이게 다시 말하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독립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해 시켜 주셨어요. 6.25로 인하여 이 땅이 모두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들은 교회만 모이면 울었어요. 교회만 오면 통곡했어요. 하나님, 내 배는 굶어도 되는데 내 아들 내 딸은 굶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자식이 어떻게 굶어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못 배워도 됩니다. 나는 글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배워야 합니다. 내 자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엄마들은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이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그 산스러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첫째,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겸손과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요절 하나만 하고 우리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좋아하는 요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해가 2018년 한 해가 정말 무더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동구 경제가 가장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100%까지는 아니어도 96%까지 우리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우리 교회가 경제가 워낙 동구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혹독한 더위가, 혹독한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핑계로, 힘든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 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